오늘 사건은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는 사건이죠. 이 바울이 재판받는 사건을 보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바울처럼 재판을 물론 받으실 수도 있지만 재판을 받는 분도 그렇게 많이 안 계실 거고, 또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이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그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보는 거, 참여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들의 비유로 얘기해 준 어떤 사건이라면 이 의미가 뭘까, 그 영적인 의미가 뭘까라고 우리가 풀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역사의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어떻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또 배워야 하고 또 무슨 결정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그렇게 간단한 고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보면서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렇게 좀 이해하고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의도 혹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면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같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니까 닷새 후에 이제 바울이 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후 닷새 후에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한 변호사 더둘로와 내려옵니다. 그리고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게 이게 이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고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종교 재판이 아니고요, 로마 총독 앞에서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시빌 로수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인데 이 재판이 이어가는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을 보면 이건 형사 재판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이 더둘로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죠. 이제 피고를 부릅니다. 바울을 불러서 앉히고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릅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고대 로마의 그 법정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될 때 이런 뭐라 그러죠? 일종의 그 수사가 진행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 재판장을 향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런 인사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벨릭스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압제했거든요. 결국 그가 나중에 소환된 것도 그런 그 폭력이 지나쳤기 때문에 결국 소환되는데, 이 더둘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냥 벨릭스를 향하여서 의미 없이 그를 높여서 환심을 사려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이 더둘로의 이 언사는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기소할 명분을 쌓기 위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 그러잖아요. 당신 때문에 시국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시국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로마를 대항해서 전국이 소란스러워지고 이 상황이 흔들리는 것을 폭력으로 압제했어요. 근데 그 폭력으로 압제하더라도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일어서는 불끈불끈하는 일들이 없는, 이게 당신이 통치함에 있어서 로마
장로로서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책임 아닙니까?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평화롭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선견으로, 그러니까 당신의 지식과 당신이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개선된 것에 대해서 어느 때든지 여러 곳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하고 우리가 같은 편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놓는 겁니다. 이 바둑으로 치면은 이제 포석을 까는 거예요. 포석을 깐다는 게 아니고 포석이 그 돌을 깐다는 거죠. 돌을 이제 이렇게 까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었느니 관용하여, 이게 graciously, 이거는 뭐냐면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첫째, 당신은 이 제국의,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하고 우리는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일단 배경과 상황을 만든 다음에 이 배경과 상황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부딪히는가를 그 다음에 고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합시다. 그 다음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이때 이 소요하게 하는 자라는 이 스테이시스, 이게 가만히 있는 거를 키네오 하는 게 이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자꾸 흔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꾸 흔들어 놓는데 그 흔들어 놓는 이 사람이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그게 뭐다? 전염병 같은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이유인지 뒤집어집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상이 바뀝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는 방법이 바뀌어서 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흔들흔들합니다. 시끌시끌합니다. 로마의 안녕과 태평함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시국사범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나사렛이라고 나사렛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나사렛파라고 이 이단은 섹트예요. 그러니까 분파가 다른 거. 바리새 파, 사두개 파 할 때 그 파가 여기서 말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헤레시라는 말이 그런 뜻인데요. 나중에는 물론 이게 잘못됐거나 그 진리에서 벗어난 의미가 더해지지만 이때는 생각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왜 이걸 굳이 이렇게 구별하는가 하면 우리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식 종교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그런 프랙티스를 하도록 종교 행위를 하도록 인정받지 않은 불법적인 집단입니다 라고 고소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로마에 대해서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 안 하면 이게 혹시 당신 볼 때 아니더라도 그는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하고 우리 사이에 약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처벌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성전을 더럽게 하는 법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성전을 불결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각 처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약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근데 여기 교묘한 말 보세요.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가 아니고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로마의
안녕을 해치는 사람이고, 둘째로 로마의 안녕을 해치는 사람은 그냥 즉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므로 우리가 볼 때도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거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고소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재판받으셨죠. 이게 기세가 등등할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놓고 그 원하는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거 우리가 사회에서도 늘 겪는 일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프레임 가운데 딱 갇힌 거예요. 한편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일의 전문가로 사용이 되는 더들러가 굉장히 능력 있는 변호사인데, 그냥 그런 질문 한번 해봤게 돼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은 없을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이 재판을 맡긴 의뢰인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아주 충실히 이루어주려고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그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힘들어도 질문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법과 기술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옳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식에 비추어서, 혹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옳은가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교회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쉽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설교하니까 여기서 할 수 있게, 저도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실히 기소를 하니까 총독이 바울 보고 변명을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저는 이 바울의 태도에서 뭘 발견하는가 하면,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논박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뜻을 정했거든요. 뜻을 정해놓고 이 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만 바울은 뭘 하는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 인생의 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의 그 인생의 행로가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사건의 재판장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 열 이틀밖에 안 됐다? 지금 가이사랴에 온 지 5일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체류한 건 일주일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건 일주일밖에 안 됐고, 내가 성전에서 누구하고 변론하거나 내가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앞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얼마나 염려했어요.
당신이 온 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가능한 조심해라, 가능한 조용히 다녀라, 그리고 가능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여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 그 서원했던 것을 끝내는 결례를 할 때 그 결례의 비용을 당신이 치러라. 그랬을 때 그냥 다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능히 나를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사실을 확인해요. 이게 그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내가 소동을 일으켰다고 말하는데, 소동을 일으킨 건 내가 아니고 그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냥 그 사실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을 시인합니다. 근데 그가 그 사실을 시인하는 거는 앞에 자기를 향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자기를 향해서 고발했는데 그 고발이 옳습니다, 나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인합니다.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이게 14절인데,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게 고백한다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confess, 공중 앞에서 시인하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지적한 그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가 뭘 인정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에 속했습니다. 이거 말합니다. 불리한데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 현실은 새로운 종파를 만드는, 유대교의 한 새로운 종교 형태 혹은 새로운 분파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가 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도를 내가 따랐는데 그 도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죠? 뭐라고요? 그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원래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 도에 마땅히 가야 할 그 옳은 길을 내가 따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지난주에 우리 종교개혁 주일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가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그 비텐부르크인가요? 그 성당의 그 문 앞에 이걸 붙일 때 말이에요. 그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개신교를 창시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와 지금 교회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교회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믿고 좇았던 그 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른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의 따름이 지금 현재 종교 권력 잡은 사람들에게
부딪히기 때문에 이 종교 권력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잘못됐다라고 정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 우리가 잘못됐다, 너 틀렸어 라고 왕따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옳은 걸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종교를 새로 개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원래 그 뜻을 쫓아가는 게 사도 바울의 순종이었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운동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교회 모델을 제시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에 교회되는 걸 뭘 원하시는 걸까? 그거를 끊임없이 쫓아가고 끊임없이 붙잡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쫓아가고 끊임없이 붙잡는데 당대 권력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주류에 의해서 아니다라고 정죄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던 거죠. 근데 여기 그 사도 바울이 15절에 나온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한 말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 새벽 아침 예배 때도 그런 말씀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구원은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여기심을 받아 구원받는다는 뜻은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심판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건, 그 심판의 사건은 누구에게는 구원으로 드러나고요, 그 구원은 동시에 심판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란 구원과 심판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벨릭스 당신 앞에서 심판을 받지만 지금 이 심판이 작정으로 짜여진, 그리고 벨릭스 당신이 혹시 정의롭지 않다는 것도 내가 알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 판결이 어떻게 일어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그 최종적인 판단에 두렵게 서는 심정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태도로 살 수 있을 때 옳은 일에 옳다 하고 아닌 일에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얘들아, 옳다 하고 아니라 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옳다 할 일에 대해서는 옳다 하고 아니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실을 확인합니다. 예할 일에 예하고 아니요 할 일에 아니요 합니다. 17절부터 22절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도 보았나이다. 사도 바울이 이 성전을 에서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 율법을 준수했어요.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이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말하라 하소서. 여러분, 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 일에 대해서는 이게 제 진실입니다. 이게 혹시 제가 아니라 말한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혹시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혹시 잊었는데, 혹시 오해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일을 누군가 증언하면 말이죠, 그 일에 대해서는 그랬군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예할 일에 예하고 아니요 할 일에 아니요 하는 태도가 여러분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도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제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교차로에 있을 때마다, 학교를 떠나려고 할 때, 혹은 신학교에 들어갈 때, 학교를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내가 부딪혔던 갈등과 위기의 순간에 그냥 제가 했던 것은 예할 일에 예하고 아니요 할 일에 아니요 하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항상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애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쓸 때 도와주시더라고요. 절대로 사람 설득하는 거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책임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나이다. 그랬더니 이 벨릭스가 결론을 미룹니다. 결론을 미루는데요, 우리 이제 그 다음 결론은 좀 뭐랄까, 하여튼 씁쓸한 세상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로 장면이 넘어가는데, 그 장면 넘어가면서 한번 저는 사도 바울을 향한 더들러의 뭐라 그러죠? 고발, 이게 굉장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벨릭스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종종 그가 옥에 갇혀 있는 2년 동안 그를 종종 만나는데,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이게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거든요. 딸인데 이 여자가 당대의 유명 인사였어요. 셀레브리티스, 아주 예뻤고 아주 재기발랄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에메사의 아지스라는 그 조그만 수리아의 속국의 왕한테 시집을 갔었는데, 15세 시집을 갔대요. 15세 시집을 갔는데 16세 그 벨릭스를 보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 율법에 어긋나게 그 남편과 이혼하고 이 남자에게 시집을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선 두 번째 결혼이고요. 사실 따지면 그 전에 다른 남자하고 약혼했다가 그 남자가 할례를 받지 않아가지고 파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8살 때 약혼했다가 파혼하고, 그건 아버지가 약혼을 시킨 건데 파혼하고, 그 다음에 15세 시집 갔다가 이 남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16세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벨릭스는 이 클레오파트라의 딸하고 첫 번째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 다음에 또 이혼하고, 이 세 번째예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살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바울한테 이 강론을 듣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총독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심 판사예요. 근데 바울을 들어가지고 바울한테 강론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바울이 좀 총독의 마음을 이렇게 잘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거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뻣뻣하십니다. 뭐라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과 그리고 절제, 이 사람들 참 이 욕망에 따라 지금 살고 있는데 절제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장차 올 심판이라는 건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받아 누군가를 심판하는데, 그 누군가를 심판하는 권세를 네가 잘못 쓰면 너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가라 그러는 게, 지금 가라, 지금 가라. 그때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좋은데 지금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를 다시 부르겠다 하고선 나중에 또 만나는데, 그 또 만날 때는 바울한테 돈을 좀 얻어보려고 자주 만났다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
이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하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그 자기에게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지위를 가지고 잘 살면 진짜 옳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사람은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일만 하면서 사는가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었으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리라 믿는데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피곤해요.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잘 찾는지 만나기만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어렵고 그러니까 당신은 날 좀 도와줘야 되고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뭔가 좀 얻어갈 게 있을까 하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 한두 번은 처음엔 모르고 만나지만 자꾸 만나면 부담되시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벨릭스가 그랬단 말이죠. 그가 부자였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가난했습니다. 바울한테 돈 좀 얻었으면 했잖아요. 거지근성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더둘러가 말하기를 바울을 향해서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흔들흔들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흔들흔들해요. 바뀌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뜻에서 전염병 같은 사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2년 전에 그 메르스 여기 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 그냥 죄다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그게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말이죠, 이런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전염병같이 누군가를 흔들지 못할까? 왜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좀 야, 너 만나니까 살 것 같다. 야, 너 만나니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너 만나니까 내가 한번 이 현실이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넘어설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다. 왜 못 그럴까? 왜 못 그럴까? 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묻게 돼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뜻하신 교회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소망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진짜 교회가 되면 그의 인생은 뒤집어진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이 정답. 근데 그 정답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살아보니까 에이 교회 다녀봐야 안 변해. 교회 교회도 좋긴 한데 아니야, 교회도 별 수 없어. 저기 봐, 저 큰 교회들 봐. 지금 세습 이런 거 나오는 거 봐. 별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생각들에 어느새 우리가 설득됐어요. 그 너머에 진짜 교회를 우리가 확실히 붙잡으면 우리 앞에 그렇지 않은 현실은 넘어가야 되는, 우리가 이것을 풀어야 되는 숙제가 되는데 이게 현실이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거지. 움직이지 않는 거지. 나는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꿈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마땅히 되어야 할 바가 있잖아요. 난 그게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도 있을 거라고 봐요. 직장에 왕따가 없어야 되고, 상사는 자기가 가진 그 힘으로 아랫사람들을 남용하지 말아야 되고, 거기 폭력이 없어야 되고, 언어 폭력이 없어야 되고, 성폭력이 없어야 되는 거, 이게 마땅히 가야 될 바예요. 학생은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학교가 가야 될 바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학생은 공부 안 하면 제일 행복하고요, 의사는 환자가 없으면 제일 행복하고요, 목사는 설교 안 하면 제일 행복하고요, 선생은 가르치지 않으면 제일 행복하대요. 웃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말이죠, 가장 본질적인 일이 가장 어렵게 된 시대예요. 그러면 그 일이
학생인 공부할 때 제일 행복하고, 목사는 설교하고 성도들 돌이켜볼 때 제일 행복하고, 의사는 환자 볼 때 환자가 돈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이게 정답이라면, 이게 가야 될 거라면 그걸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걸 붙잡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은 현실이 가슴 아프고, 그래야 뭔가 씨름을 해보려고, 그래야 현실이 뒤집어지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가슴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안 그래. 제가 이렇게 떠들면은요, 에이, 그래, 목사니까 그렇게 떠들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린 어쩌면 더들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망을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강력한 현실 앞에서 아니요 할 일엔 아니요 할 수 있었고요, 예 할 일엔 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걸 극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뤄가셨던 거 아닙니까? 난 여러분이 좀 이 세상을 가만히 절망으로 꽉 눌린 이 세상을, 헬조선이라고 꽉 답답하게 꽉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을, 직장에 가면 답답하고 힘들다라는 그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진동을 일으키는 진동자 같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큰 다리도요,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같이 공명하면은요, 세상 쪼개집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겠죠. 저 전염병 같아. 이 상에 저거만 만나면 사람들이 바뀌어. 그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어느 때보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확인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했습니까?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법정 언제 일어났을까요? 안식일에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평일에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는 거 언제 가장 이게 클라이맥스에 올라가요? 일요일, 주일, 여기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클라이막스로 확인하는 게 지금 우리들의 삶이라면 말이죠. 우리 뭔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처럼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예할 일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예하고, 아니요 할 일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요 하고, 내가 불리할지라도, 내게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되는가? 평일에 나를 압박하고 겁박하는 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거 전략 확인하는 거고요, 그 전략을 실제로 살아내는 시간은 내일부터 다시 만나는 다음 토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클라이맥스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소망, 내 안에 있는 이 불, 누군가에게 붙여주는 거룩한 생명을 전염시키는 그런 전염병과 같은, 아니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여기 모일 때가 아니라 평일에 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 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이 겪어냈던 그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이 판을 짜고 예수님 거스려, 복음에 거스려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그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 하나님 그 행하신 일, 된 일, 하나님 그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간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생각이 좀 정리되고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일은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한 일입니다, 이거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